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 침묵하시나요? 그죠? 삐졌을 때, 열받을 때, 그죠? 그죠?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장 16절, 17장 1절 말씀이 특이하잖아요. 보통 공독을 하면은 한 장에 뭐 2절, 3절, 4절 이렇게 가는데 이건 뭐야? 널뛰기네? 예, 약간 좀 특이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침묵하셨느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두 장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왔을 때가 86세였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다음 장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산수 빠르시니까 공백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13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없었다, 어떠한 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의인도 죄인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보혈을 덮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몸 벌거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숨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시기에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정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 그런데 항상 이게 한결같은 때도 있지만 또 이게 뭔가 회의가 오고 뭔가 이 힘들 때가 있고 뭔가 답답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주의종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들은 항상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어느 때 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 이 13년이라는 공백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과 구절 사이 여백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까지도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고 공백 기간이 있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사이도요, 말하기 싫거나, 아까 삐진다 그랬죠? 삐지거나, 대화하기 싫거나, 섭섭하거나, 이러면요, 말하기 싫잖아요. 싸운 사람 어때요? 더 말 안 하죠? 모른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누구야? 막 이러고 가고 옆에 앉아있어도 모른 척하고 인간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서운하시고 섭섭하시고 너 예전 같지 않아. 너 예전 같지 않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신도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을 했지만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벳산 성벽에서 목이 잘려 아들과 함께 요나단과 죽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선지자도 있어요. 그죠? 엘리 선지자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죠. 그런데 훗날 어떻게 돼요? 목이 꺾여 죽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죠? 죽죠. 자, 또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저를 따라 주시라 합니다. 믿음은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지만 막상 그 기분은 계속 가나요? 그죠? 맞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렇다는 듯이 이게 인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서운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쵸 방법을 쓰지 않고 개인의 방법을 쓸 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내게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네 가지의 특성을 잠깐 빨리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뭐 바를 수도 있고 시간이 걸려서일 수도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딘다. 그럼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좀 비싼 거는 바로 안 사주시더라고요. 조건을 달아요. 너 성적이 올라야 돼. 너 교회에서 잘 나가야 돼.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뭐가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간절한 기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잘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더 이상 이삭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86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잖아요. 내가 자녀를 원했던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과감히 아브라함과 멀어지는 그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작습니다 소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립니다. 네. 신앙인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 질병과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돌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조차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진짜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 잘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괜찮은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가면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저럴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요? 다양한 방법과 잔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시험에 들고 믿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연약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구로대교구에 저희 성도님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사모가 이제 그 113일째 현재 이제 그 의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은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방법을 묻더라고요. 113일이나 의식이 없고 못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초면으로 뵀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있어도 우리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아내가 계속 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보면서 이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직분도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요즘에 우리 세대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구나.
저는 좀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를 가졌으면, 저를 따라서 기대를 절대로 끄지 마세요. 할렐루야. 좀 해보다가 아유 네가 뭐 하는 게 그렇지 이게 아니고, 아유 뭐 이거 해봐야 그렇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태든 우리는 뭐라고요? 그 기대의 끈을 놓는 다음에 그 믿음의 끈을 놓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몇 년을 앓았어요? 12년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12년 동안에 앓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기적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기적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꺼버린다면 내가 목사여도 권사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만진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예전에 신년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영기 목사님 때 교회 처음 들어왔지만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말씀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 내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저는 그게 요즘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봤어요. 집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안 보였는데 예배만 오면 눈물이 콧물이 떡이 돼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그러신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쭉 보잖아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런 기도들이 좀 보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난 다 해봤다, 난 오래 겪었다, 나는 선수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불러서 오는 우리의 그 기대함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지 않는가, 저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돼야죠. 우리가 직분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 내가 이 기대하는 것을 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했어요. 하나님은 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 딱 임팩트 있게 두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 그랬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유 나이가 있는데 나도 86세에 언제 내가 이걸 기대하나, 안 되겠다. 사라의 여종 저 건강하고 예쁘고 젊은 우리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가져야겠다. 인간적 방법. 그런데 그 인간적 방법을 쓰고 하나님과 13년 동안의 소통이 없다가 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성경에서 이삭을 먼저 86세에 줬었더라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아유 내가 해서 자식을 낳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전 하나님의 뜻이 왜 86세, 99세 이걸 줬을지 86세가 아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만약에 성공이 계속 성공하면요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교만함밖에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죽도 써보고 그죠? 실패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힘들어 보면 그 다음에 얻었던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귀중한 게 됩니다. 깨닫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라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고 나중에 그것이 먼 날 이루어졌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중심,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지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17장 11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젠 그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도 우리가 그의 지식과 그의 논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그럴 때 개입하셔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내 교만, 내 틀, 내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난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내 자아가 이 방법을 쓰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가?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될지라도 침묵을 깨뜨리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방법에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 그죠? 떡 굽는 관원장 예언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살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될 것 같아요. 왕건처럼 갈 것 같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요셉이. 나 좀 나가서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넌 나갈 거야. 반드시 나 좀 얘기 좀 해주고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근데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나갔어요? 못 나갔습니다. 어느 분이 나갔어요 하더라고요. 못 나갔어요. 네, 뭐 나가면 좋죠.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땐 절대로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2년 동안에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요셉의, 또 요셉이요 뭐 죄를 짓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게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며 억울하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나갈 거라 머리를 썼는데 또 못 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철저히 요셉의 자아를 부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는 진정한 애굽의 총리가 되며 그 감옥, 삶의 감옥, 고통의 감옥, 문제의 감옥, 질병의 감옥, 돈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셋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 마음이 뭐한 자? 산상보온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마음이 청결해야죠. 냄새나고 여러분 만약 냄새나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지저분하고 그죠? 우리도 사람 대 사람인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그 죄악의 냄새, 그 죄악의 추악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사하냐. 나와서 주일날 때를 미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때를 쫙쫙 미는 게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때를 내가 새롭게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가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멀리하는 에덴 동산 쫓겨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늘 어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죄를 씻었습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다? 잘못했으면 뭐다? 빨리 돌아와야죠. 제 가운데 계속 그거 쳐다보고 연민하고 후회하고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돌아서야죠. 뉘우친 후에 돌아설게. 할렐루야. 뉘우치지만 말고 할렐루야. 돌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사장 에봇에 있는 흉패에 있는 그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림을 들면 빛을 상징하고 둠밈을 들면 어둠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쓰냐면 딱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축구할 때 땡 하면 올라가면 앞면 뒷면 나오듯이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림이면 예스, 둠밈은 뭐예요? 노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이걸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울이 건방지게 자기가 사용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을 완전히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를 통해서였는데 인간적 고집, 자신의 합리적 생각,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택한 것처럼 할렐루야. 왜 왕이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그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 운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도 사람 관계 어때요? 잘 있다가 이 사람 막을 뜨겁어. 이 사람 만나면 나만 진 빠져.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면 어때요? 조용히 피하죠. 하나님 똑같아요. 너희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백날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그 7번을 올라가는 그 중세시대의 상황이 있어도 결국은 이슬람에게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패를 들고 십자가의 칼을 들고 십자가의 투구를 들고 십자가의 문양을 한 말을 타고 돌격해도 처절한 참패밖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침묵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고마움이 없어 감사함이 없어 그럼 어때요? 해주기 싫잖아요. 도와주기 싫잖아요. 그죠? 이거는 도와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 삶 속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나는 찼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믿음의 분량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나이와 육적인 나이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이시오 하나님만이 존귀하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뭐냐면 보혜사, 돕는요. 도움이 안 필요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이 뚜렷한데 어떻게 도움의 영이 보혜사가 움직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한번 잘 보세요. 7일 동안 계속 돌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여러분 돌 때 첫째 날부터 돌가루가 떨어지고 둘째 날에 뭐 금이 가고 셋째 날에 뭐가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이게 없어요. 하나도 끈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단 하나도 끈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대,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역경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야죠.
옆에서 누군가 흔들리면 붙잡아줘야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죠.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신들에게 인사해주세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다음에 손을 한번 쭉 뻗어주세요. 우리 모두 좋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인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불평하고 아우 저 사람은 나랑은 안 맞아. 아우 코드가 이런다면 여러분 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마음의 짐이든. 근데 병을 더 주네. 그건 아니죠. 할렐루야. 병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서로의 관계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그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당신도 우리도 좋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의 성장이 적은 거예요. 아, 난 옆에가 보여요. 저 사람이 불쌍해요. 긍휼해 보입니다. 하시면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죠. 나는 내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겠고 나 죽겠고 나는 지금 난 뭐 걱정할 처지가 아니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회사업선교회 또 우리 미용선교회 할렐루야. 사회사업 뭐예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물질로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 또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그죠? 미용선교 뭐예요? 아름답게 머리를 깎아주고 그 사람들을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의 되게 정체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자, 이제 딱 30분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 자아가 깨어지기까지 침묵하십니다. 셋째,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지속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